6년 전 6월 20일 토요일이었습니다. 토요일은 열심히 주일 준비, 설교 준비를 하는 시간이잖아요. 벨이 띵동 눌려서 내려가 봤더니 모르는 남자 두 분이 서 계셨어요. 굉장히 당황한 표정으로 이 교회에서 혹시 장례식을 치러줄 수 있느냐, 그것도 기독교식 장례식을 치러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자기 회사 직원이 오전에 갑자기 심장마비로 사망을 했는데, 그 사망한 분의 부인에게 연락을 했더니 기독교식으로 장례식을 하고 싶다고 해서 급하게 교회를 찾아왔어요. 근데 그 회사 사장님이 저희 동네 근처에 사시는 거예요. 저희 동네에. 그래서 이제 걔를 데리고 산책하다가 교회를 본 거예요. 그래서 얼른 가보라고, 거기에 부탁을 해보라고 해서 오셨어요. 저도 이제 처음 당하는 일이라 일본 목사님에게 연락을 했더니 일본 교회에서는 그런 경우가 가끔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 공헌을 위해서 또 교회를 알리는 차원에서 장례식을 해주는 것이 좋다 해서 장례식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전에 이제 저희 교우 85세 되신 자매가 한번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경험한 적이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었는데, 그분에 대해서 전혀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말해야 될지 해서 그냥 복음 전도하는 그 장소가 되었습니다. 장례식이.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요즘 지인들의 죽음에 대한 소식이 자주 들려옵니다. 저희 또래가 그런 것 같습니다. 부모님들이 돌아가셨다는 연락이 오고요. 그래도 부모님이 돌아가신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80 넘으셔서, 요즘 100세 시대가 됐지만 그래도 80 넘으셨으면은 부모님이 먼저 가시는 게 순서잖아요. 근데 굉장히 가슴 아픈 건 자녀가 먼저 가는 경우인데, 한 2주 전에 목사님이신데 초등학교 6학년인 것 같아요. 13살이면은 13살의 병으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접했는데, 굉장히 그럴 때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생사학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어요? 생사학. 거꾸로 사생학이라고도 해요. 더 쉽게 죽음학. 들어보셨나요? 생사학, 사생학, 독일하고 일본이 굉장히 연구가 많이 돼 있습니다. 우리 한국도 이제 얼마 전부터 이 생사학에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특히 생사학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직도 미흡한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살아간다. 근데 이게 맞는 표현일까요? 살아가고 계세요? 점점 살아가세요? 점점 수명이 짧아지는데 죽어간다. 이게 맞지 않을까요?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습니다. 김광석의 30 즈음에가 굉장히 은혜로운 가사 같아요. 일본 선교사로 오셔가지고 사역을 하시다가 돌아가신 분, 남자 선교사님들은 거의 못 들어본 것 같아요. 3호 선교사님들이 돌아가신 분 제가 5명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4분은 한국 분이세요. 한 분은 미국 선교사님, 사모님이시고요.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이 어르신들께는 죄송한데 제가 이렇게 생겼어도 딸이 둘 있는데 큰애가 대학생입니다. 대학교 3학년입니다. 작은애가 고3이고요. 2부에서는 좀 놀랐는데 3부에서 잘 안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운동을 열심히 했어요. 그럼 보통 다음날 근육통이 오잖아요. 끄덕이는 분들은 젊은 분들이에요. 근데 그 다음날 와요. 내일 안 오고 내일 모레 온다는 얘기예요.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 운동하다 자주 다쳐요. 정말 마음은 청춘인데 몸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충격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다초점 렌즈거든요. 그래서 언제부턴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이 다초점 렌즈 안경을 맞췄는데요. 오늘 전도서가 우리의 본문인데, 전도서에 보면은 사람이 점점 늙어가면서 일어나는 현상을 아주 리얼하게 기록해 놓은 부분이 있어요. 근데 우리 한국 성경은 굉장히 시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서 잘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오늘 아주 알기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본어에 현대역 번역이 있어요. 오야마 레이지 목사님 혼자 성경을 다 번역하신 분이에요. 그 번역이 있는데 거기를 보면은
아주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제가 한국어로 번역을 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12장 3절에서 5절. 사람은 누구든지 머지않아 손발이 떨리게 되고 척추는 휘어지고 이빨은 빠지고 시력은 쇠퇴해지고 귀는 멀어 잘 안 들리게 되고 아침 일찍 눈이 떠지고 목소리가 쉬게 된다. 또 숨이 차서 언덕에 오르기가 힘들고 다리가 자유롭지 못해 꼼짝 못하고 두 발이 휘어지고 느릿느릿 걷게 되고 성욕도 없어지고 죽음을 향해서 간다. 이렇게 해서 결국에 생명의 마지막 날이 오고야 만다. 이 구절에 반론을 제기하실 분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분도 안 계시죠? 네, 젊으신 분들은 동의 안 하실 수 있는데 나중에 다 동의가 될 거예요. 네. 이거 왜냐하면 사람이면 누구나 다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들이 나에게 찾아오면 굉장히 심각해져요. 네.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런 현상들이 나에게 찾아오면 첫 번째, 인생 무상하다고 느낍니다. 네. 인생 시간도 너무 빠르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나온 세월들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노래를 가곡이라고 말합니다. 하숙생. 김서가 작사, 김호길 작곡, 최희준 노래. 이 최희준 돌아가셨죠? 얼마 전에.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가. 저희 딸들이 케이팝을 잘 좋아하고 잘 부르거든요. 그런데 저희 세대에 불렀던 이런 노래들을 같이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아빠 시대 노래들은 가사가 다 시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노래는 그렇지 않잖아요. 막 다이렉트잖아요. 네. 정말 우리 인생 나그네 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숙생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잠깐 다녀가는 인생길. 공술의 공수거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한글 단어를 한번 보십시오. 인생. 이응으로 시작해서 이응으로 끝나요. 이해가 되세요? 네, 웃으신 분들 이해가 되셨어요? 네,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와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간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늙어가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죽음. 이거 없었으면 참 좋겠는데 말이죠. 나도 언젠가는 죽게 되는구나. 저 오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혹시 안 깨어나면 어떻게 해요? 어제 주무시면서 오늘 아침에 확실히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하신 분 계세요? 네? 믿음이 좋으시다. 네. 저는 어제 자면서 좀 불안했어요. 오늘 아침에 일어날 수 있을까? 근데 일어나서 너무 감사했어요. 이런 생각 예전에는 안 했거든요. 50이 넘어가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도 언젠가 죽게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로마의 시인이었던 호라티우스가 지은 시 가운데 죽음과 삶을 나타내는 격언을 우리가 두 가지를 주로 사용을 합니다. 첫 번째는 메멘토 모리라는 단어예요. 또 하나는 카르페 디엠이라는 단어인데, 메멘토 모리, 자신이 언젠가 죽는다는 존재임을 명심하라.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을 진지하고 겸손하게 살라 하는 의미죠. 또 카르페 디엠은 현재에 최선을 다하라. 가급적 내일이란 말은 최소한만 믿어라.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라. 이런 뜻이에요.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또 주변에 점점 죽어가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할수록, 돌아보면 볼수록, 주위를 둘러보면 볼수록 참 인생 허무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허무해요. 이 전도서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이 헛되다라는 단어입니다. 헛되다. 이 히브리어로 헤벨이라는 단어인데 35번 등장을 합니다. 허무한 인생, 1장부터 12장까지 인생은 허무하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제 친구들을 보면은 이제 자녀들이 많이 성장을 해서요. 고등학생, 대학생, 군인들도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경제적으로 안정이 된 친구들은 옛 친구들에게 연락을 합니다. 요즘은 찾기도 쉽습니다. NSN을 통해서. 그럼 만나요. 이제 한 잔씩 마시죠. 그럼 이제 추억을 더듬으면서 웃고 즐기죠. 그런데 그 허전함이 채워집니까? 채워지지가 않죠. 이제 취미 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운동을 하는 사람, 배드민턴을 열심히 치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등산을 또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악기를 배우기 시작해요. 색스폰 배운다든지 클라리넷을 배운다든지. 그리고 이제 노래를 또 하기 시작을 해요. 중창단 활동을 다시 하고요. 합창단 활동에 참여도 하고요. 또 여행을 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국내 곳곳마다 찾아가서 사진 찍어서 올리고요. 해외 여행을 다니면서 자랑을 합니다. 또 자전거를 열심히, 나이 드신 분들은 하체가 튼튼해야 된대요. 건강하게 지내시려면. 그리고 자전거를 막 탄대요. 그런데도 여전히 이 허전함이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네 인생은 허무하기만 할까요? 이 허무한 인생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을까요? 오늘 또 주목해야 될 단어가 전도서에 있는데 해 아래서라는 단어입니다. 이 해 아래서가 28번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해 아래서라는 단어를 잘 해석을 해야 이 전도서가 제대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 해 아래서를 제대로 해석을 해야 전도서의 메시지를 바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그냥 허무하다로 끝나는 거예요. 전도서의 메시지가 허무하다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허무하다가 아니거든요. 자, 이 해 아래서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이 세상의 관점에서라고 해석을 해야 되고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살아가는 상태에서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이 세상의 관점에서 계속해서 살다 보면은 허무한 인생으로 끝나게 된다가 맞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살아가다가 죽으면은 그냥 허무한 인생으로 끝난다가 맞아요. 자,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는 거예요. 그런 존재를 살려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네 인생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였다. 사실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죽어있는 상태였어요. 자, 몸은 태어나죠.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상태예요. 왜냐? 하나님과 영적으로 분리된 상태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의 인생은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죽으면 진짜 허무한 인생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8절에서 20절 보게 되면은 또 사람에 대해 생각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짐승과 다름없음을 분명히 알게 하셨다. 사람에게 닥치는 것이 짐승에게 닥치는 것과 같으니 곧 같은 일이 그들에게 닥친다. 사람이 죽는 것처럼 짐승도 죽는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목숨이 하나기는 마찬가지다. 사람이 짐승보다 더 나을 것도 없으니 모든 것이 허무하구나. 모두가 한 곳으로 되돌아간다. 모두가 흙에서 나왔으니 모두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즉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에서 죽음을 맞게 된다면 방금 읽은 전도서의 표현을 빌리면은요, 짐승과 같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죽음이 짐승과 같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죽게 되면. 그런데 오늘 마지막 전도서의 마지막 부분이죠. 12장 13절에서 14절. 자, 드디어 해 아래서 헛된 인생으로 끝나지 않고 좀 의미 있고 보람되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보내는 방법이 없을까? 바로 오늘 결론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12장 13절에서 14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자, 허무한 인생으로 끝나지 않고 보람되고 의미 있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경외라는 단어, 잘 쓰지 않는 단어인데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사랑의 하나님이 많이 등장하죠. 그리고 우리도 찬양을 통해서 사랑의 하나님을 많이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을 절반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도 되시고요, 진노의 하나님도 되세요. 심판의 하나님이세요.
무서운 분이세요. 이 하나님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과 더불어서 진노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제대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우리의 야망과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용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건 잘못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의 하나님만 강조해서는 안 됩니다. 심판의 하나님도 되시기 때문에 그 심판의 하나님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더 쉽게 표현하면요, 하나님을 정말 잘 믿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믿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잘 믿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란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잘 정의를 해야 됩니다. 믿음 두 가지로 분류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믿음,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만들어 주시고 사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끌어 주신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동시에 지금까지는 내 인생을 내 맘대로 살았어요. 내가 주인이었어요. 내가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말의 뜻은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라는 뜻이에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신 거예요. 그럼 나는 뭐예요?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죠. 여전히 왕이 되어 있으면 안 돼요. 주인이 되어 있으면 안 돼요. 이 두 가지가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구원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또 내 삶의 주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게 제대로 믿는 것입니다. 바르게 믿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믿음의 대상,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의미 있고 보람되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쭉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하나 터득한 것이 있다면 신앙생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단어로 요약을 하면 순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순종.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자,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라. 지금까지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찔림을 당하고 또 수술을 당하고 그래서 인생이 바뀐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말씀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 좋습니다. 물론 저도 왕년에 교회 오빠여서 여러 가지 봉사를 했습니다. 제가요 주일에는요 목사님보다 더 바빴습니다. 대학교 다닐 때요, 대학생 때는 아침 4시에 일어났어요. 왜? 새벽 성가대가 있었어요. 주일에 새벽 성가대 지휘. 그래서 4시에 일어나서 교회 4시 반까지 가서 30분 연습하고 5시부터 새벽 예배 드려요. 그리고 이제 끝나고 와서 좀 더 자고 또 일어나서 11시 예배 또 성가대 총무였어요. 딱 이제 준비해놓고 또 예배 시작하고 예배 끝나고 나면 이제 다음 주 또 연습하고요. 2시부터 유치부 총무였어요. 그래서 또 회의하고 2시간 또 교사 봉사하고요. 4시쯤 되면 끝나요. 그러면 이제 우리 청년들끼리 막 놀러 다니죠. 몰려서 밥 맛있는 거 먹기도 하고 어디 가기도 하고. 근데 또 7시에 저녁 예배가 있었어요. 청년 성가대 지휘.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또 다음 주 곡 연습을 하고 뭐 10시쯤 되면 이제 맞춰요. 그러면 이제 막 버스터미널로 달려가요. 10시 반차 막차 타고 이제 자취집에 도착을 하면은 12시쯤 돼요. 어때요? 굉장히 믿음 좋은 청년이었죠? 네. 다들 그렇게 보셨어요. 근데 월요일 날 다시 캠퍼스 생활부터는 이중 생활이 시작돼요. 교회에서와 다른 이중 생활. 보통 미신자하고 똑같은 생활. 상상이 되시죠? 근데 저희 부모님 몰랐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성경은 제가 한 번도 안 읽었어요.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최초로 제가 성경을 완독한 거는 신학대학원 입학시험 보려고 1등을 했어요. 다행히 합격해서 입학을 했고요. 그래서 제 경험상으로는 아무리 봉사를 열심히 해도 믿음은 안 자라요. 결국 믿음은 어떻게 자라느냐?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때 믿음이 자라요. 네. 경험자이신 것 같아요. 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우리 영의 사람이 자라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없이는 안 됩니다. 순종을 해 나갈 때 비록 성장한다는 거예요. 지식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유명한 말씀이죠. 또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또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입으로만 사랑해요 사랑해요 안 된다는 거죠.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으로, 실천하는 것으로, 그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이거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든 인간의 본분이라고 그래요. 사람이라면 마땅히 해야 될 거라고 그래요. 근데 이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먼저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에 14절 말씀에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되는데 한 단어에 주목해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심판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세요. 심판주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중에 서게 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1998년 33세였던 제임스 벤 솔렌 목사는 오른쪽 무릎 뒤에 지방세포에서 악성 종양이 발견되고 가슴에서 또 하나의 종양이 발견됐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양쪽 대퇴부와 신장에서도 종양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10월까지 몇 차례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마쳤지만 완치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항암 치료 덕분에 7개월 만에 다시 교회에 돌아와서 그 돌아오던 날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 내용 중 일부입니다. 솔직히 지난 7개월 동안 저는 대단히 두려웠습니다. 암이 두려웠던 게 아닙니다. 죽음조차도 별로 두렵지 않았습니다. 사실 죽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건 죽음까지 얼마나 걸릴 것인지, 어떻게 죽을 것인지 하는 문제일 뿐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죽음의 문제에 사로잡혀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의 진짜 두려움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이지 하나님을 만날 일이 두려웠습니다. 저는 곧 있으면 저의 재판장이 되실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한참 나중이 아니라 곧 말입니다. 저의 허물을 회개하고 삐뚤어진 것은 바로잡아야 하고 생활도 깨끗이 청소를 해야 하는데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3년 뒤인 2001년 1월 20일 제임스 벤 솔레 목사님은 36세의 나이로 소천했습니다. 죽음을 의식하면서 사는 삶, 이게 메멘토 모리의 삶이죠.
우리는 특히 하나님을 만날 것을 두려워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때를 의식하면서 사는 삶,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를 기억하면서 사는 삶.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본분이라고 전도자는 마지막 결론 두 가지를 내렸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또 하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라. 이것이 우리가 허무주의에서 또는 쾌락주의에서 벗어나서 복되고 의미 있고 보람 있고 행복하고 아름답게 사는 방법이라고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이전에 허무주의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평생 선교사의 삶을 살다가 그 나라에 개선한 일본인 한 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미우라 아야코를 들어보셨는지요? 빙점, 길은 여기에, 이 질그릇에도, 양치는 언덕 등등 84편의 작품을 남기신 일본의 크리스천 작가입니다. 1922년 4월 25일 출생해서 1999년 10월 12일에 만 77세로 소천하셨습니다.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전쟁 때. 그런데 1945년 8월 15일 패전을 했죠. 근데 전쟁에 지기 전까지는 이 전쟁은 반드시 천황 폐하를 위해서 싸운 전쟁이기 때문에 승리한다라고 그렇게 믿고 학생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자기 학생들도 전쟁에 내보냈어요. 그런데 패전을 했단 말이죠. 거기서 쇼크를 한번 받습니다. 또 하나는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엊그제까지 가르쳤던 교과서를 먹물로 지우는 사건이 있었어요. 몇 페이지 펴세요. 몇째 줄부터 몇째 줄까지 먹물로 지우세요. 이건 뭐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학생들에게 가르쳤던 것이 잘못되었다는 거죠. 양심적으로 더 이상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946년 3월에 자진해서 교사직을 사직을 합니다. 자, 마음에 병이 들었어요. 이제 삶의 목표가 상실됐어요. 삶의 길을 잃어버렸어요. 마음에 병이 드니 몸도 병이 들어요. 폐결핵에 걸렸어요. 척추 카리에스에 걸렸어요. 13년간의 병상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1948년에 교회 오빠가 아니라 동네 오빠 마에카와 타다시라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18년 만에 재회를 했어요. 초등학교 때 1년간 미우라야코 집 옆에 마에카와 타다시가 살고 있었어요. 1년 정도. 그리고 멀리 이사를 갔는데 18년 만에 다시 만난 거예요. 이 마에카와 타다시는 동네 오빠였는데 당시에 굉장히 수재였다고 합니다. 북해도 대학 의과대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이 마에카와 타다시도 결핵에 걸려서 고향으로 쉬러 내려왔어요. 그런데 자기 동네 2년 후배였던 미우라 아야코가 폐결핵에 걸려 있어서 요양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찾아갔어요. 이 마에카와 타다시는 크리스찬 가정에서 태어난 아주 경건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편지도 보내고 엽서도 보내고 책도 소개하고 또 성경도 읽어보라고 보냈어요. 그 중에서도 전도서를 읽어보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미우라 아야코가 이제 완전히 허무주의자가 되어버렸어요. 술, 담배는 기본이고 자살까지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미우라 아야코가 정말 마에카와 타다시가 권한 이 전도서를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뭐 감동이 아니라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 얘기예요. 허무주의에 빠져있어요. 헛되고 헛되다. 그런데 이제 둘이 사귀게 됐는데 마에카와 타다시와 미우라 아야코가 사귀게 됐는데 북해도의 아사히카와에 가면은 슌코다이라고 춘광대라는 곳이 있습니다. 아사히카와 전경을 바라볼 수 있는 언덕 높은 곳인데 거기에 이제 데이트를 갔는데 갑자기 미우라 아야코가 담배를 꺼내서 피우려고 그래요. 폐결핵에 담배가 좋죠. 그래서 마에카와 타다시가 그것을 뺏어 던지면서 저쪽으로 가서 꿇어앉더니 옆에 있던 돌을 집어서 자기 다리를 막 찍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찍은 게 아니고 막 찍었어요. 피가 나게. 아야코가 깜짝 놀라서 달려가서 왜 그러냐고.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네가 다시 일어나서 다시 새로운 인생을 살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다. 그래서 나를 책망하는 거다.
이때 미우라야코가 깜짝 놀라면서 한 줄기 빛을 봤다고 길은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이 마이카와 타다시가 나에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마이카와 타다시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는 어떤 종교이길래 나에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고요. 성경 공부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난리가 났어요. 완전히 인기 있는 교회 오빠인데 이 미우라 야코는 이중 약혼한 사람이에요. 두 남자하고 약혼한 사람. 그리고 뭐 소문났어요. 요부라고 소문이 났어요. 근데 교회 오빠, 멋진 교회 오빠가 그 요부하고 사귄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말렸죠. 그런데 끝까지 미우라 야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하고 희생하고 그렇게 섬겼습니다. 결국은 1952년 7월 5일 삿포로 의대 부속병원 병상에서 오노무라 린조 목사님의 집례로 병상 세례를 받아서 크리스찬이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아쉽게도 2년 뒤에 1954년 5월 2일에 마이카와 타다시는 33세로 소천을 합니다. 안타깝죠. 교회 오빠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미우라 미츠요 남편을 만나게 하셔서 그 사랑의 힘으로 완치가 됩니다. 그래서 1959년 5월 24일에 아사히카와에 있는 아사히카와 로쿠조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이후에 이제 잡화점을 하는데 1963년 이제 아사히 신문에 천만행 현상 소설 그 모집이 있었어요. 그때 미우라 야코가 빙점이라는 소설로 응모를 하죠. 그런데 731편이 응모가 됐어요. 전국에서 아마추어 프로 다. 근데 아마추어인 미우라 야코가 731편 중에 1등으로 뽑혀서 일약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거죠. 그래서 1964년 12월부터 연재가 신문 연재가 되고 1965년 11월 14일까지 연재가 마치면서 바로 그 다음 날 간행본이 출간이 되는 거죠. 한국은 1965년 7월에 일본보다 먼저 빙점 상으로 해서 출판이 되는 세계 역사상 있을 수 없는 일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번역하시는 분 이거 출판하면 대박이다. 정말 대박 났어요. 그 빙점만 해도 한국어 번역본이 36분이나 돼요. 한국에도 굉장히 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미우라 야코가 35년간 집필 활동을 하는데 빙점부터요 자신의 집필 활동의 목적을 선교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미우라 야코 문학은 선교 문학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미우라 야코 책과 드라마와 영화를 보고 크리스찬이 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지금 박사 논문을 쓰고 있는데 30명을 모았어요 지금. 그리고 심지어 목사까지 된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한국에도 그런 영향을 받은 분들이 있어요. 지금도 미우라 야코 독서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미우라 야코의 선교 정신이 계승되고 있습니다. 일본 사람이 쓴 일본의 문학 작품을 통해서 일본 사람에게 선교하는 것, 이게 선교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가장 이상적인 거예요. 일본은 벌써 그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일본인들에게 전도하기를 원하시는 분 계시면요, 미우라 야코의 길은 여기에 사셔서 선물하시면 전도해요. 그 미우라 야코의 간증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허무주의자였던 미우라 야코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크리스찬이 되고 또 그의 삶이 선교사의 삶이었어요. 미우라 미츠요와 함께 부부가 선교사의 삶을 살았어요. 글만 선교적인 작품을 쓴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선교적인 삶이었어요. 그래서 헛된 인생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게 될 때 이렇게 미우라 야코처럼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고 벌써 올해가 돌아가신 지 20주년이에요. 지금도 책들이 출판되고 있고 지금도 그 작품들이 전도를 하고 있단 말이죠. 저는 한국에 나가서 한국에서 세미나를 열고 있습니다. 한국 담당 미우라 야코 독서회.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그리고 또 지금도 그 작품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선교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전도서, 일본어 성경은 전도자의 서라고 되어 있는데 중국어 성경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전도서로. 근데 원래 코헬렛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회중 앞에서 말하거나 가르치는 이, 교사나 설교자로 번역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정확하거든요. 근데 전도서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전도하기 너무 좋은 성경이기 때문에 전도서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전도서를 활용해서 전도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전도서는 짐승 같은 죽음으로 인생을 끝내지 않고 행복하고 보람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안내해 주는 책입니다. 또 죽음 뒤에 있을 생을 올바로 준비하도록 안내하기 위해 저술된 책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우리네 인생이 사람의 본분을 다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인생도 복된 인생,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만 그렇게 아름다운 인생 보낼 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인생들에게도 이 좋은 소식을 전해서 그들도 함께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전해야 되는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 한 편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귀천이라는 시 아시죠? 천상병 시인의 시.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 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동경 온누리교회 와서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본분에 대해서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 허무한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본분을 다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잘 믿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여서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한 번밖에 없는 이 땅에서의 삶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인생을 우리만 살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살게 하시고 그것을 전하여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그것을 기대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희들의 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쿄 온누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일본 땅에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어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일을 위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